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이 되게 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순환주일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결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인한 것이었듯이 예수의 부활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가깝게는 사순절 기간 연속 설교의 주제였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지난해 대림절 기간 설교의 주제였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두 질문은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전언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의 첫 부분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앞부분에서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같이 읽겠는데요. 먼저 2절은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읽고 2절, 그 다음에 3절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읽고요. 4절은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야지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유초등부 어린이들부터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3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운데서 4절 말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4절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번역이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의 차이는 4절 한가운데 있는 권능으로 라는 어구를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느냐,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번 4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가운데 권능으로라는 말이 있죠. 이 어구의 헬라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in power입니다. in power.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in power를 앞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에 연결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이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in power라는 어구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로 직역하면 The Son of God in pow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Son of God in power. 권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4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통치권,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다시 4절을 읽으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확정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예수님의 나라가 된 걸까요? 원래 아버지의 나라인데 이게 언제 아들의 나라가 됐을까요? 언제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기를 언제?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자, 메신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직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분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선포하는 분이 이제는 선포되신 분이 된 것입니다. 왕의 메신저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라는 겁니까? 그 분기점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난주일 설교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들, 파라오의 질서를 움직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주님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겠지요. 복음서에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으로 나타납니다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 힘을 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죠. 이런 사람들로 나타납니다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모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그것을 실제로 움직인 존재가 사탄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쳐부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권력에 의해 죽임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것은 권력의 방법으로는 권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은 파라오의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권력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큰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다시 그 권력으로 더 높은 권력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가장 큰 권력을 거머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움직임은 사실은 끊임없이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끌어내리고 높이 올라간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파라오의 질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권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계속 의심해야 하고 계속 미워해야 하고 계속 죽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행복입니다. 행복한데 왜 의심하고, 행복한데 왜 미워하고, 행복한데 왜 죽이겠습니까? 권력을 잡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권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권력이 나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의해 소유된 것입니다. Possessed by the power. 영어에서 possessed라는 말은 무언가에 홀렸다는 뜻이죠. 소유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홀렸다는 뜻도 됩니다. 무엇에 홀렸겠습니까? 권력에 홀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권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반지의 제왕 맞나요? 예, 맞습니다. Lord of the Rings. 예, My Precious. 그 반지를 소유하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를 획득함으로 온 세상을 손에 넣는 순간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지의 노예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권력을 소유하는 순간 그 권력이 나를 소유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 반지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이 파라오의 질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질서와는 반대로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움직임입니다. 세상이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이 큰 자가 되려 할 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이 힘을 얻어 강자가 되려 할 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할 때 예수님은 그 권력에 의해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 그 움직임의 극단인 죽음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 움직임에는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은 가장 높은 곳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하고 나면 사실 그곳이 가장 높은 곳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랄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의 극단에 있는 죽음, 그러나 그 지점이 사실은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패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나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력하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한 측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력하심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던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아들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통치, 죽음과 어둠의 지배를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전언은 이곳에서 버젓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 즉 파라오의 질서를 하나님이 친히 허무신다는 전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파라오의 질서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파라오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코 파라오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싸움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 부활 승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그것이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교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함께 실천하는 제자들이 됩시다. 주님이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현실이 오늘도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힘을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사신 주님의 부활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주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고 파라오의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